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럽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의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시고 이제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 맞으시다면 유령인 것 같았는데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바다는 풍랑이 치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배 아닌데 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또 이 베드로의 요청을 또 왜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야 베드로야 주제 파악 좀 해. 상황 파악 좀 해. 지금이 그런 거 말할 때냐 지금?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오라고 하신 걸까? 이걸 좀 우리가 궁금히 여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일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의 바로 앞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9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대략 전체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인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30년 전에 대학 시절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 전도 여행을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섬 지역이나
또는 강원도의 여러 시골 지역을 좀 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열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아이들한테 오늘 그 예배당에 오면은 먹을 거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막 이렇게 이제 먹을 거를 얘기를 하면은 뭐 동네 아이들이 물론 이제 뭐 저기 뭐 서울에서 뭐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뭐 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먹을 거 준다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다 모여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 어린이나 청소년 애들한테 먹을 거 준다 그러고서 오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지 아십니까? 혼자 많이 드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혼자 많이 드세요.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디서 먹을 거 준다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엄청난 희망을 본 거예요. 왜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받는구나. 아니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분인데 뭐 그거는 쉬운 거 아닌가? 뭐 매일같이 먹고 사는 건 이제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희망을 본 건데,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 후에 이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조치가 좀 이상해요.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신 거예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빨리 갈 이유가 뭘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또 직접 보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대빵이어서 막 대장이잖아요, 대장. 그래서 제자들아, 얘들아, 사람들 보내.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뭔가 급하셔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죠. 좀 이상한 거예요. 서둘러서 제자를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왜 이렇게 하신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무리와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분리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리.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러신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튿날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해주신 말씀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6장 26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리 가고 뭐만 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찾았고 어떤 의도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무리들의 그런 선동에 휩쓸릴 것을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야,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 돼. 뭐 좌편에 네가 앉냐? 야,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막 이렇게 싸우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면 때가 됐구나.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우리가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 임금이 되시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무리나 제자들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헛다리. 그런 헛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모습에서 이 제자들의 헛다리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여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데 바람을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마가복음 6장 48절, 여기 병행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고난을 받고 있어요? 노를 젓는데 아무리 젓고 저어도 제자리예요. 제자리. 밤새도록. 아무리 노를 젓고 또 젓고 저어도 그 제자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면으로 보자면 이게 그냥 상징인 거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친히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 밤새도록 이 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부터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너희들 헛발질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헛된 걸 바라보고서 헛된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상황을 사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멈춰라, 거기서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거기로 오세요. 어떻게 오세요? 무리를 걸어서. 이 시간을 이제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밤사경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밤 깊어서 이제 새벽녘까지 온 거죠.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법칙에 따라서 사실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중력 가운데서 행하셨지만 이때만은 특별히
중력을 거스러서, 그러니까 중력을 초월해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무슨 이유이길래?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하는 걸 봤는데, 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셨나 이 시간에. 그래서 그분의 대답이 이거더라고요. 배편이 없어서. 배편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누가 배를 빌려주거나 운행하는 게 없어서 그냥 걸어오셨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유령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뭐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그 배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랑도 겁나는데 바람도 겁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겁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제자들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냐. 참 지금 정신이 나갔어. 막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희미한 불빛 사이에서 뭔가 허연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어제 막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조금 더 놀리다가 나타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는데, 예수님은 장난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하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예수님이었구나.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참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사실 안심을 할 때 한숨이 좀 길잖아요. 조금 더 안심하면서 이러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달라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한숨이 길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요.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거죠. 왜 이런 간청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사실 베드로가 왜 이런 간청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제자리이고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강하게 불어요. 배는 흔들리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되고 힘만 들고 안 되는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 3시가 넘어서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아니, 자기네들은 이 배가 그래도 안전하니까 배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이 거기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은 매여 있지가 않으시거든요.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그냥 가시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그러고 싶은 게 당연하게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나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것이 베드로가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오고 싶다는 말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서 하신 말씀에 사실은 나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무슨 말이 있길래 베드로에게 나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어를 보여드릴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뭘 또 의미하냐면 우리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원어의 의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난이라고 하는 말, 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단지 나야 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얘들아, 안심하여라. 나는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 왕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단순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얘들아,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야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도 동시에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제자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무리들의 생각의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얘들아,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안에 있는 자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풍랑 속에서든지, 풍랑 위에 물결이 크게 치는 그 상황 속이든지 상관없이 창조주 안에 있는 자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배에서 내려와.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능력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네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창조주 예수님께 집중했다가 보이는 상황에
또 다시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또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손으로 잡아서 붙잡아 주시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니까 그래도 몇 걸음 걸은 거 아니냐, 베드로니까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러시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자꾸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면은 주님의 의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셔서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4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자 곧바로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밤새도록 가려고 해도 안 되던 거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노지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드디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한 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해도 이처럼 불행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복되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오신지를 온전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만은 안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보는 데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코이노니아 일지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걸 이제 기록된 거를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나서 또 주일 예배 때도 이걸 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이 코이노니아 일지에 이제 적힌 이분이 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전엔 삶의 형통함만을 추구했지만
이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으려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랬어요. 참 솔직하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죠. 솔직히 나는 안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세요. 주님과 함께한 자는 그 어떠한 상황도 형통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통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안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6장 1절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406장 1절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떠한 상황, 풍랑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과 상황의 압박에
늘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함에 늘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것도 아니며 단순히 이 땅의 양식으로 먹이러 오신 것도 아니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 하심도 아니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늘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은혜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파 속에서도 온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